평생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경계를 하게 되죠. 또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말이 많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역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이해심이 넓고 그리고 의리가 있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좋은 인식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도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주거나 또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긍정적이거나 또는 진실하거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점점 많아지는 것은 비방과 험담, 그리고 배신과 거역, 사나움과 조급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 냄새가 적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달아있는 그런 댓글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마 보기 민망한 그런 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달아놓은 댓글은 보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도 정보를 찾는 것 외에는 저는 하질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인터넷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책을 좀 읽고, 그래서 이런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인터넷의 이 잡스러운 이야기들에게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에 길들여지면 사람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고 심성이 변하는 것은 어쩌면 변하는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사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불신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는 말이죠. 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인간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동시에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향에 간 것 같습니다. 이 한가위라고도 하죠. 음력 8월 그 아주 한 가운데 있는 큰 달 해가지고 한가위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날은 보름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그런 어떤 민속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름달을 보면서 간절히 소원을 빌어도, 복을 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 해나 달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복의 근원은 피조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명예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잠시뿐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한 이 다윗의 말처럼 우리 성도들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만 가장 귀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걸 풀어서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이 피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왔다, 그런 의미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바로 전의 왕인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유다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에 사울 왕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이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숨바꼭질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고 우리가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을 그때 우리를 그때도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수없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힘이니이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 나의 피난처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뿐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의 짐을, 그 질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닌 우상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할, 불러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다른 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 너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과 조상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신이 아닙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계명 5번째인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을 제사하며 조상신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니고 해와 달이나 산과 바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를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밤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 무엇입니까? 그 그늘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항상 따라붙는 것이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 그림자처럼, 그늘처럼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위기나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 앞에서도 단호히 우상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수많은 복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권고한 세상을,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샌가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들이 없어지고 점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심을 끌어안고 살기가 쉬운 때입니다. 욕심을 붙들고 살기 쉬운 때입니다. 염려의 친구가 되어 살기 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이 세대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